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성부시대, 성자시대, 지금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고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죄인들을 다 가둬놓고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약 약속을 주겠다는 뜻이죠.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을 요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표를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요 과정입니다. 우리 회복 과정이에요. 회복 과정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회복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끝나버리면, 은혜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자 하고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대환란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하고 하나님 관계성에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중원세라고는 악의 영들의 그 권세 속에서 우리 밑에 땅에 살죠. 그럼 어둠의 세력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가 빛입니까? 빛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그 빛의 세계를 보려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을 가려서 안 보여요. 태양을 가려서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태양보다 해나 달이나 별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거기를 태양에 가려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 가려서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가 비치는 대낮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백주 같은 대낮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의 나라예요. 전체 어둠의 나라예요. 해아를 세워서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단 말이죠. 못 가는 것입니다. 그 막혔던 담을 뚫어버리신 분이 누구시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 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이 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세계?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빛이죠. 하나님은 참빛이에요. 하나님은 참빛이라니까. 하나님 참빛이에요. 빛의 세계예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무슨 세계입니까? 네,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이게 빛과 어둠이거든요. 여기에 사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다 있어요. 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날 포시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살더라도 나는 계속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딱 막혀 있는 거야. 여기 첫째 하늘, 여기 셋째 하늘이에요. 막혀 있다니까. 이 막힌 다음이라 그랬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나하고 관계에서 탁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막힌 담을 뻥 뚫을 때 다 뚫어버렸어? 요것만 뚫어버렸어? 요거예요.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한 줄기 빛이에요. 이게 무슨 빛이다? 이게 참빛이에요, 참빛. 누구한테? 나한테 비춘 거예요. 쫙 붙여버렸어요. 그 막혀있는 담이 뚫어져서 안 뚫어졌어? 그 예수님이 뚫으시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너도 나중에 누구 따라오라? 나 따라와. 그럼 다른 데로 갔어? 맨 그쪽으로 갔어. 다시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플러스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넓은 문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가다 부딪히다 다 죽어버려. 그래서 어두움 컴컴할 때 나방들이 작은 불빛만 있으면 그쪽으로 동서하면서 몰려요 안 몰려요? 가는데 왱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수북하게 하루살이들이 많이 죽어 있다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가 광명한 천사처럼 그들이 가장해가지고 내가 누구다?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헛것이 보여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빛처럼 보여서 같지만 빛이라 어둠이다. 어둠을 이 포장된 것,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루살이처럼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빛이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학 공식처럼 수학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막힌 담을 거신 분이에요. 왔다가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그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몇 절? 몇 절? 왜 자꾸 엉뚱한 데를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 알고 넘어가야 돼. 제가 그린 이 수학 공식,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수학 공식 방법 있죠?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저것을 이제 오늘 제가 이러면 수학 공식을 보면서 하루내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가려면 우리 모두가 가려면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우리의 스승은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또 에베소서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2장 11절 봅니다. 11절. 에베소 2장 11절. 우리가 수요일밤, 금요일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군데군데를 보더라도 헛되이 보지 마시고 요걸 잘 적어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새롭게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더 깨달아집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진노의 자녀였죠. 사람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뭘 하시고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의 세계, 공중권세와 악의 영들, 어둠의 막힌 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딱 흘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으시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증하십니다. 뭐를 간증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전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전하러 왔다. 그 아버지 뜻은 뭐냐? 내게 맡긴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런저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뜻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에서 막힌 답을 보셨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버지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누구한테 기장되어 있습니까? 나한테 기장되어 있다. 나한테 기장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누굴 만나야 돼? 그렇죠. 내 몸이 사단의 것이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 몸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이 회복되면서 내 혼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혼이 회복되어 버리면 내 몸은 혼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진리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혼 몸이 깨끗해지겠죠. 이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구약부터 율법부터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으로 은혜의 법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씨와 줄기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다 똑같다. 그럼 씨와 줄기 열매는 한 그루 나무예요? 따로따로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 한 분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자체가 율법과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으로 같다 틀린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따로따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부터 회복해야 돼? 몸부터 회복해야 돼? 몸부터 회복해야 돼. 몸부터. 네. 내 몸이 누구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죄인이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면 살라고 밥좀 치겠죠? 그럼 우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그대로 믿었으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혼 몸을 어디로?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대로 못 올라가요. 내가 영혼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누가 인도하신다고? 성령시대니까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그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자,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디모데전서 2장에 갑니다. 2장에 가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하여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맞죠? 이 세상 전체에 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다가 잠자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시기 원한다? 구원 받으시기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하려면 그 중보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이 말씀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외에 다른 없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 1대 관계예요. 그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 그 해답을 찾게 되는 잣대가 뭐냐면, 그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밖에 있는 이야기는, 말씀은, 말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길로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딱 하나님의 수학 공식 방법이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에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제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에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디모데 후서 1장에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봅니다. 1장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전부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중심이 누구냔 말이에요. 통로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와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언제죠?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가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죠. 네. 그럼 이 땅에 적을 둬야 돼? 미래를 보여야 돼? 자꾸 하늘의 번영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로 성령이 이끌려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늘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게 될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믿고 가는 거 아니냐고. 믿고 가다가 안 되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는 안 갔다. 그럼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 왜? 내 육이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봅니다. 18절에 너희 아버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맞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도 예수님, 중보하신 분도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직분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직분?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냐고. 그걸 이제 짚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봅니다. 2장 8절부터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님과 같이 모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기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다같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러한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한다? 왕노할 것이라. 왕노할 것이라. 왕노할 것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편집해 주는 거예요. 편집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찾아가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았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죠. 네. 사랑이 빚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렇죠.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만이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 갚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영성 회복이 뭐냐? 나의 영혼 몸 회복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게 바로 하나의 말씀이에요. 누리기 섞이지 않은 깨끗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는 자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씨가 폭발하기 시작한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된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의 일은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벌써 성령을 보냈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리의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속삭이면서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원래는 내 몸뚱아리가 딱딱한 돌같이 베드로 반석까지 딱딱한 생명 없는 돌이 되었어. 내 몸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생명의 돌 산돌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었어요. 산돌이 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그 산돌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들 사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이 궁휼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뱃속에 있듯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알을 품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호하시고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의 그 인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모든 성경은 사람들 다 죄 아래 가려놓고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매돼야 돼요. 요매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해할 필요 없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현재 세상의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생각하면, 이 속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누구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시험을 쳐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줄 서는 그냥 들어가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 시험 치면은 합격해야 돼요? 불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합격되면 면접 시험도 봐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70억의 인구 숫자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게 수학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70억 인구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치십니다. 그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풀이 돼서도 안 되고, 풀로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우리 공연을 나타낼 때, 나무로 지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돼. 우리 공연을 나타낼 때, 그 시험 치는데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은 불순물이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무슨 수준에 들어가냐? 점검 수준에 들어가야 돼요. 점검 수준에. 이것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바로 선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점검은 바로 보석 수준입니다. 보석 수준이에요. 우리의 영혼 몸 자체가 점검 수준, 보석 수준에 들어가야 돼요. 왜? 말씀은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을 치세요.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그러면 또 뭘 주느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시험. 이 시험은 뭐냐면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돼서 안 됐어요. 그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됐다고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시험도 주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시험이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거룩하냐, 변질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변질되더라도 우리는 변질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일체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이 두 가지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 되고 시험에서 안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방정식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전 지구촌에 있는 약 70억 인구 되는 그 속에 우리도 끼어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70억 중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카트라인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70억 대 70억 대 1이에요. 70억 대 1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큰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알면 더 낫겠죠. 이 방법을 알면 시험을 칠 때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누가 낫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낫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험과 이 시험에서 합격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따라가죠?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70억 중에서 나와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요. 여기 합격이거든요. 여기 합격이에요. 여기 합격인데도 이 A 방법으로 가는 사람과 B 방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B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가는 사람들이고 A 방법은 믿음과 행함.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겠다. 우리 A 방법으로 가야 돼? B 방법으로 가야 돼? 여기에도 예수를 따라가지만 길의 진리 생명의 예수를 따라가지만 A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야? 비진리라고 그래요. 비진리.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참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여기에는 뭐가 섞여 있느냐? 누룩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누룩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룩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의 말씀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비춰가면서 쫙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70억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불교 믿는 자들이 있어. 여기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누굴 따라가는 게 있어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70억 중에서 몇 프로가 될까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하여간 탑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나무 보고 비는 사람, 큰 돌 보고 비는 사람, 어떤 돌이 거북이처럼 굉장히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들어요. 이런 무속적인 상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전 인류 중에서 10% 넘을 거예요. 10% 넘을 거예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또 봅니다. 여기 보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것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중간에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게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슬람교 알라신 믿죠? 알라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간에 누구 믿어? 네. 모하메드. 그럼 예수님 맞아 안 맞아? 아니잖아요.
거의 10% 돼요. 그러면 천주교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중간에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또 마리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온갖 돌도 섬기고 목도 섬기고 목수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돼서 안 없다고 했어요? 물이 있었겠다는 거였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등등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또 보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 천주교도 기독교에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타이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하나님 믿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가 있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태어난 장소에 따라가지고 그죠? 어디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믿게 돼 안 믿게 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축복받은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70억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10%라고 치면은 몇 명입니까? 7억이라고 치죠. 이거는 가상적인 숫자예요. 7억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로 줄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A 방법과 B 방법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7억이라고 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눴다 치죠. 7억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알곡이 많을까 가라지가 많을까? 가라지가 많겠죠. 그럼 알곡은 몇 명? 알곡은 그럼 3억. 근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럼 여러분은 몇 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억. 가슴이 뜁니까? 네, 전기가는? 네, 3억이라는 3억. 네. 3억이에요. 3억인데, 이미 3억 중에서 이제 믿음과 가는 사람, 비방법,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사람, 이게 나눠지겠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다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시에만 머물 것이고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사람은 시에만 머물러가지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금방 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인기된 자가 있고 생산돼가지고 마을 배운 자가 있고 걸어다니고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런 상태면은 여기에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이 숫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큰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 같은 유업을 받을 자가 왕족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여러분, 저 속에 속해야 돼요. 아멘. 저 속에 속해야 된다니까? 나는 이 말씀을 다 보고 저게 나에게 확 다가 들어오니까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들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무의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겠구나.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 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영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자를 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실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실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네. 이 대환란에서 우리를 갖다가 빼내려고 그래요? 대환란을 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빼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라를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을 온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이십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의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의 귓전에 울리기만 하고 끝이 난다면 우리는 사형 선고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일어서는 비법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일어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섬기지 말며 예언을 내쓰지 말고 범사에 조음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3장 13절에 봅니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 몸은 계속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지키하여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직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직행해야 된다. 직행. 바로 내 영혼 몸이 흠없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에 가면 3장 14절에 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계속 왜 이 말씀하시냐?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제3차 대전,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언약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계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재앙과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것들, 핵의 전쟁, 육의 전쟁과 영적 전쟁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어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구촌 온 전체가 바다, 땅, 또 하늘까지 해, 달, 별까지 불에 타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자격이 있습니까?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말씀의 참빛의 빛에 이끌려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만 하늘로 떼고 올려요. 그래서 내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수금 밤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 몸이, 몸과 혼과 영이 자꾸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내 자신은 자꾸 깨끗해져 간다. 깨끗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모두의 입술이 벙어리에서 해방되어 귀머리, 소경 벙어리에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동화해져 가지고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490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말씀을 생각하며 전하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날마다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봉할 물건 마없어도 봉하나 물건 마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구하니 내 죄 주께 다 고하니 그런 나의 계신들을 올순한 예수님께 보여드리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여 주옵소서. 씻으사 하옵소서. 가락한 낙이 날뛰어도 가락한 낙이 날뛰어 시험에 100점 맞으시고 시험에 유혹되지 마시고 예수 더 가까이 이 세상 속 허영심 이 세상 속한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저 배는 천국 날마다 더 가까이 나의 보양집에 저 배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잡아주옵소서. 나를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440장 찬양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라하고 고라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는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없었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초라하고 고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는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없어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없어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쉴 때에 쓸쓸한 것 말라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드려진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이 영원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하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처럼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몸이 회복되어 주님 나라 건설하는데 일꾼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시작되는 이 말씀 영성 회복에 이 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며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그 시간마다 우리 모두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 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혀있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 말씀 안에서 다 풀어져 있어서 연합하여 선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지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화의 박수를 내겠습니다.